오늘 읽은 말씀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나온 쌍둥이 형제죠. 세라와 베레스의 출산의 장면입니다. 이 출산하는 장면을 봤더니 참 묘합니다. 누가 형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죠. 그래서 산파가 그 손에 홍색 실을 묶어서 장남임을 확인했는데 갑자기 손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더니 그 둘째가 베레스가 어머니 산도를 터트리면서 비집고 나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누가 장남입니까? 참 애매합니다. 누가 장남입니까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장남이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2배를 가졌어요. 어떨 때는 장남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그 다음 형제들은 그 장남의 의지에서 살았습니다. 장남이 아버지의 족보를 잇기 때문에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가 태어날 때는 산파가 반드시 먼저 나온 애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손에 홍색실 같은 걸 묶어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세라가 형인지 베레스가 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정해져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세라의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는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을 형이라고 부르고 뒤에 나온 동생을 뒤에 있는 동생 베레스를 아우라고 그랬는데 아우가 먼저 형을 제치고 나오는 형국이 됐어요. 형이 손을 먼저 내밀면서 나오려고 했는데 아우가 형 제치면서 이 베레스가 나온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세상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볼 때 이 세라가 베레스보다 형이고 장남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 아우인 베레스가 형을 제치고 나오는 극복하고 나오는 이기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이 세라와 베레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의 쌍둥이라고 그랬죠. 이 둘이 나온 이 쌍둥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힘 있는 자고 누가 능력 있는 자고 누가 먼저 된 자냐? 당연히 세라가 장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동생인 이 베레스가 제치는 모습을 나오는 걸 통해서 힘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유다를 힘없고 낮은 위치에 있는 다말이 극복하는 영적으로 제치는 모습을 뒤집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38장에 이제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 후라는 것은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 사건 이후에 유다는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납니다. 독립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2아들이 야곱의 집안으로부터 독립했는데 첫째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본의 아니게 형제들에게 팔려서 야곱의 집을 떠나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2번째는 유다는 스스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 히람과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가나안 사람과 함께 어울려 지냅니다.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유다의 타락을 말해준다 하고 성경의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는 야곱 집안과는 달리 굉장히 타락한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에서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했을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좋지 않게 여겼어요. 나의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도다. 며느리들 때문에 사라졌도다.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은 야곱은 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구해라 해서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이 야곱과 리브가의 생각에는 이 가나안 문화가 자기들과 너무 다른 거죠.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오늘 38장에도 창녀가 나오는데 일반 창녀가 있고 성전에 있는 창녀가 있다 하고 나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음을 38장이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수아라 하는 자의 딸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들 셋을 낳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 할 때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피가 더럽거나 열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다말은 가나안 여자죠. 룻은 모압 여자죠.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가나안 여자였어요. 이렇게 이방 족속의 피가 예수님 속에 섞입니다. 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 문화가 문제였죠.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결혼했던 여자, 가나안 여자는 신앙의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수아의 딸이다 하면서 이 여자는 얼마 있다가 죽게 되죠. 이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죠. 이 첫째 아들도 이 가나안 여자 다말과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엘을 죽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야곱 가문에 내리셨던 명령 가운데 하나가 형수가 죽으면 동생이 형 대신 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형의 후사를 잇게 돼 있어요. 형이 죽어버리면 족보가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애를 낳아줘서 형의 족보를 잇게 하는 겁니다. 형의 족보를 잇게 되면 형에게 들어갈 재산이 그 족보에 이어지면서 재산도 그대로 유지되죠. 동생이 형의 아들을 낳아주면 혼자 과부가 된 그 형수가 가난하거나 외롭게 살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바로 이 계대 결혼인데 이것은 나중에 모세 율법에서 고엘 제도로 명확히 명시됩니다. 모세의 율법 전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계대 결혼이 있었습니다. 엘이 죽으니까 유다가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라 하면서 오난에게 명령합니다. 오난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이 오난이 피임을 합니다. 받겠다 설정함을 통해서 형수를 임신시키지 않아요. 이유는 뻔하죠. 왜 뻔하냐면 형수가 애를 낳으면 자기가 지금 형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 셀라와 형의 재산 2분의 1씩을 갖는데 형이 애를 낳으면 2배의 재산을 갖게 되면서 자기는 4분의 1씩밖에 갖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형이 애를 낳는, 형의 후사를 이어주면 자기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임을 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오난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셋째인 셀라를 이 며느리에게 줘야 되는데, 셀라가 어리기도 했지만은 셀라마저 죽을까봐 이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거든요. 지금 다말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다려도 유다의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이 의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 다말은 그렇게 유다의 집에 끝까지 남으려고 했는가? 왜 엘의 후사를 이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말은 가나안 여자였거든요. 가나안 문화에서 자랐어요. 남편이 죽으면 그냥 유다 가문을 떠나서 다른 가나안 남자가 결혼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남으면서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다말은 가나안 여자였지만은 유다 가문에 오니까 뭔가 가나안 문화와 이 유다 집이 분위기가 다른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유다가 비록 타락을 했지만은 그 유다의 가문의 분위기는 자기가 사는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거룩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다말이 보았어요. 여러분 이 다말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중에 있을 룻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죠.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세 남자가 죽었죠.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룻과 오르바가 남았을 때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없다. 너희들은 모압 민족, 네 민족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다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이 룻은 어머니의 민족을 선택하고 이 모압 민족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베들레헴에게 어머니와 함께 가는 모습이 이 룻의 모습입니다. 바로 다말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가문에 남으려고 했는데 유다가 강한 자가 높은 자가 도무지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말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다말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다말 입장에서 창녀로 분장해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갖는 선택이었어요. 다말이 생각한 최선이었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할 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유다가 시아버지가 젊고 잘생겨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다말이 음란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남자를 찾을 거면 가나안 땅에서 남자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유다 가문에 들어가 있고 그 대를 잇고 싶은 그 유일한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것은 화형당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다말이 이 일을 감행합니다.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나서 유다와 같이 산 게 아니에요.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음을 보고 다말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말은 쌍둥이를 낳고 나서 평생 과부로 외롭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말의 입장에서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후사를 잇는 것은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갖고 시아버지의 인장과 끈과 지팡이에는 사람 이름이 쓰여있기 때문에 신분증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말이 임신을 했는데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자를 불에 살라버려라. 불에 살라지는 화형당하는 길에 인장과 지팡이를 주고 이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다 하니까 유다가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 누가 더 옳은가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날 때 너가 나보다 옳도다 하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사실 너가 나보다 옳도다 하는 말은 누가 했어야 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했어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의 옷까지 붙들면서 유혹하는데 이제 요셉이 그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나한테 허락했지만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요셉을 노렸다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의 옷까지 붙들고 나랑 동침하자 할 때 요셉이 옷을 벗어던지고 갔어요. 이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마땅히 나와야 할 말은 너가 나보다 옳도다 하는 인정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습니까? 오히려 그 옷을 붙들고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내 주인이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남편에게 당신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거짓말을 해버려요. 나는 희생자요. 나는 의로워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다 입에서는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셀라를 주지 아니한 독한 시아버지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시아버지였고 자기가 창녀랑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었어요.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높이 있는 자가 더 힘 있는 자가 낮은 자, 약한 자에게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는 말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에게 있었어요. 유다가 그 순간에 회개했어요. 그 순간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놀라운 이 관점이 있습니다. 유다는요, 다말이 아니었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난이 왜 죽었습니까? 오난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대 결혼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려고 피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난을 악하다고 보시면서 오난을 죽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의무를 가진 자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대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셀라를 다말에게 줬어야 돼요. 유다는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게 유다였어요. 근데 다말이 개입하면서 애를 낳으면서 유다가 죽음을 면한 장면이죠. 내가 셀라를 너에게 주지 않았구나 하는 회개가 나온 것이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이죠.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요, 이 다말 사이의 쌍둥이가 아니라 셀라, 셋째 아들을 통해서 자기 족보를 이어갔다고 그러면 유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야, 셀라야, 니네 형 2명 왜 죽었는지 아냐? 그 옛날에 네 형수 그 다말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너를 그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야. 내 덕분인 줄 알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족보는 인간의 선택과 능력, 유다의 자랑의 족보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유다의 족보 아래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시겠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의 족보에서 태어났냐면 며느리 다말과 있었던 일 속에서 나온 쌍둥이 중에 둘째, 이 베레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계열로 셋째 아들 셀라가 아니라 이 계열로 오신다는 건 뭐냐면 이 베레스 그리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실 모습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이 일치합니까? 다말이 유다를 영적으로 극복하는 장면. 유다가 네가 나보다 더 옳도다 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베레스가 형인 세라를 극복하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극복하는 그 계열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는요, 둘째가 꼭 장남을 이기는, 극복하는 것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오늘 이 베레스와 셀라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잖아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알려주지만 지혜롭고 명철한 자에게는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일관되게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 낮은 자가, 약한 자가 높고 강한 자를 극복해버리는, 뒤집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일이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 베레스와 세라 사이에 있었던 일이 보여주는 일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이 오른편에는 이 므낫세를 데려오죠. 므낫세가 형이니까. 왼편에는 차남 에브라임을 데려옵니다. 근데 야곱이 눈이 어두웠는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그걸 좋지 않게 여기고 고치려고 했어요. 야곱이 하는 말이 나도 안다 아들아. 그러나 이 둘째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둘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이 뒤집는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꼭 둘째를 들어서 첫째를 극복하게 만드십니까? 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극복시키십니까? 처음부터 야곱을 첫째로 태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베레스를 첫째로 태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첫째로 태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혼란이 없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 안 들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할 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면 이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내가 다른 박질하고 내가 뛰어서 내가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뒤집는 원리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골리앗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골리앗의 칼과 단창과 창이 뭘 의미합니까? 골리앗이 가진 무기, 싸움의 기술, 신체적 조건, 골리앗의 능력을 얘기해요. 너는 너의 능력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이 앞장 세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이름밖에 앞장 세울 것이 없는 소년 다윗이라. 소년 다윗. 용사 골리앗에 대해서 소년 다윗이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이 다윗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하고 이 사람이 의롭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서 탈탈 털어버리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 모습은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꼭 드러내신 다음에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강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털어버리세요. 약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탈탈 털렸죠. 어디까지 털렸습니까? 마지막에 에서가 자기를 공격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두 다리 마저 털렸어요. 하나님이 환도패를 쳐서 쩔뚝거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보면 야곱에게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곱이 그 이후에 또 한 번 하나님이 때리시죠. 어떻게 치십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빼앗기는 경험을 해요. 왜 야곱이 그렇게 환도뼈 맞아서 절뚝거리는데 자기 아들 요셉마저 빼앗기는 그 아픔을 왜 경험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였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보다 더욱 사랑하더라. 어이구 내 아들 이제 너밖에 없다. 난 너 믿고 산다. 하나님 뺏어가신 거예요. 뺏어가니까 이 요셉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야곱이 드러내죠. 그 형제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는데 그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고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아들 간 그 스올로 내가 내려갈 것이다. 스올이라는 건 사람들이 묻히는 그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없으므로 나도 죽겠다. 나 자살하겠다. 나 죽고 싶다. 그렇게 야곱에게 요셉은 사랑이고 힘이고 의지였어요. 이 요셉이 없었을 때 야곱에게 남은 건 하나님, 언약, 믿음 이런 거 없었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는데 또 요셉을 가지고 또 그걸 붙들고 뭔가 가진 사람처럼 행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빼앗는 일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낮아지게 만드는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강한 자로 살지 마십시오. 강한 자로 살면 내 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따라서 내가 살게 돼 있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옳도다, 내가 의롭도다 하는 걸로 살지 마세요. 그럼 나의 의로움으로 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약해지고 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의인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병자를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병자가 말하는 건 뭡니까? 무능력한 사람을 얘기하죠. 그게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유다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다말이죠. 다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도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이죠. 근데 그와 나를 생각할 때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기 가치관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나를 속이고 나와 잠자리한 거는 너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유다예요. 그렇게 우길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힘이 있었어요. 유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거기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고백한 겁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잘못을 했지만 상관이 없어요. 저는 가정에서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물론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겠어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옳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죄인인데 내 죄인됨을 생각할 때 당신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이런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 사람이 무슨 범죄를 하지 않은 이상 뭔가 시비가 붙어서 당신이 옳고 내가 옳고 이로 싸워야 할 때 당신이 나보다 더 옳습니다 하는 원리로 비즈니스 한번 해보세요. 이삭이 계속 우물을 양보하면서 뒤로 가는데 파는 우물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잖아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할 때 계속 낮아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아롱지고 점진 거 이것만 우리한테 주십시오 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롱지고 점진 것만 많이 낳게 해주시잖아요.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하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원리예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범죄가 아닌 이상 그런 원리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마이더스 손같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튀어나온 것처럼 양보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는 것처럼 내 의로움 갖고 내가 움켜쥐려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털어버리세요. 그것은 너의 행함이고 너의 능력이지 나의 영광이 아니다. 학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의탁드리세요. 내 인생을 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해 보세요. 죄인이자 힘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을 용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